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화자매 더 반갑습니다. 오늘 딱 들어오는데 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자, 우리 서로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 읽고 하도 맨날 뭘 빼먹어가지고 자꾸.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제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건 인격적으로, 우리가 흔히 표현하듯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항상 교회에서 살았어요. 저는 항상 모범생이었고 항상 모범적인 교인이었어요.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닌 건 아시죠? 저는 항상 모범적인 교인이었어요. 근데 고1 때 저는 심지어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심지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교회 문화의 밤을 갔습니다. 선배가 했던 교회 문화의 밤을 갔는데, 여러분 아실 수도 있어요. 의자라는 무언들이었어요. 의자. 길을 가다가 누가 의자에 앉아요. 기성이 알죠? 네, 앉아. 엉덩이에 붙었어. 그래서 이렇게 막 떼려고 하는데 안 떼어지는 거예요. 힘센 사람이 왔어요. 날 좀 도와달라고. 힘센 사람이 막 그렇게 땡겨요. 지금도 그때처럼 리얼한 연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여러 번 이 무언극을 했는데 아주 리얼한, 진짜 엉덩이가 간신간신히 붙어있어요. 좀. 그리고 설정상은 이쁜 여자인데 어떤 형이 란제리를 입고 와가지고, 저희 학교 선배님은 아니었어요. 란제리를 입고 와가지고 막 땡겼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돈 많은 사람이어서 돈을 이렇게 줬다 뺐다 이렇게 사람이 막 달려들어서 막 돈 달라고 막 엉덩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 뻔한 스토리지만 성가대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 부자하게 생긴 여학생이 막 성경책을 주고 갔어요. 이 사람이 성경책을 받자마자 던져버렸어요. 왜? 그 무엇도 자기 엉덩이를 여기서 뛰게 하지 못했는데 성경책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저만큼 팔이 닿을랑 말랑한 데만큼 이렇게 성경책을 던져놨어요. 이 여자는 갔어요. 이 남자가 심심한 거야. 두리번 하다가 성경책이 있으니까 엉덩이를 이렇게 슥 당겨가지고 성경책을 잡으려고 하다가 못 잡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엉덩이가 떨어지면 성경책을 잡게 되고,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너무 신기하다고 막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럼 뻔하게 이제 성가대복 입은 여학생이 와가지고 같이 좋아하면서 나가. 근데 맨 마지막에 불이 딱 꺼지고 가운데가 탁 켜지면서 성가대복을 입은 한 사람이 와서 이 의자를 뒤로 돌려준 거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써있지만 상상하십시오. 이 의자의 뒤에 죄라는 의자. 되게 뻔한 이야기였는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게임 중독에. 게임도 할 것도 없어. 좀 졸라맨 같은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음란물에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중독돼 있어요. 제일 심각한 건 그 원인이 바로 저는 외로움에 중독되었어요. 5일짜리가 뭘 안다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너무너무 외로웠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왜 외롭지?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교회 가도 항상 저는 회장이었고, 항상 모범생이었고, 항상 칭찬받고, 달란트 1등에 막 이런 것들 다 했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저는 뭐 공부를 잘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공부를 잘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인정받아요. 우리 엄마가 다른 걸 칭찬을 잘 안 해주는데 공부를 잘하면 칭찬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칭찬받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우리 형이 공부를 못했거든. 내가 우리 형을 이길 게 공부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었어. 근데 외로웠었어. 칭찬받고 인정받을수록 외로웠었어. 근데 그때 하여튼 이 의자의 뒤에 적혀있는 이 글자가 저한테는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어요. 제가 거기서 울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왜 그 정도까지 울었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많이 울었어요. 애들이 놀래가지고 부당해방을 하는데, 다들 웃고 난리가 났는데, 혼자 막 울고 있는데, 막 나중에 막 제가 꺽꺽꺽꺽거리면서 울고 막 그러니까, 주체를 못할 정도로 울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막 기도해주고 막 그랬어요. 시시가 이상하다, 막 이러면서 기도해주고.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저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 저에게 쉴 새 없이 계속해서 그 수많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 저에게 주고 계셨다. 근데 제가 알아차리지 못했었다. 저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성경책을 땅바닥에 집어 던졌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셨던 친구들을 다 바닥에 버렸던 거예요. 얘네들 나를 못 채워줘. 기대하고 실망, 기대하고 실망, 기대하고 실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이 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실까요? 그리고 바울은 오늘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 영어로는 some spiritual gift를 주길 원하십니다. 한국말이 어렵죠. 신령한 은사. 그런데 영어로는 some spiritual gift, 헬라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리스마라는, 오늘 말씀이 말하는 은사는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지만 방언, 예언, 소리에서 막 레이저 나가고 이런 걸 얘기하는, 그냥 선물을 이야기해요. 선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을 이야기해요. 이 헬라어로요, 카리스마라는 단어는요, 카리스마타라는 단어는 생일 선물이라는 거죠. 생일 선물. 생일 맞이는 어디 갔니? 생일 맞이. 이 선물 중에는 영적인 은사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그냥 어떤 능력을 주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 준비한 가장 좋은 것들을 의미한다. 근데 그 가장 좋은 것들이 그냥 주는 그냥 선물이 아니라 뭐냐면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영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수준의 선물이 아니고, 여러분 낮은 수준의 선물이 아니고 높은 수준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다 영혼육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알겠지만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아시죠? 진성대님 아시죠? 영과 혼과 육. 이 육은 플래시라고 해요. 살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살 덩어리.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으셨어요. 이게 육입니다.
이 육의 존재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얘기할게요. 하여튼 이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게 인간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이 땅에서 가져온 인간의 재료. 그게 이 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이 육은 땅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혼동하는 게, 이 육은 혼동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혼동하는 게 혼입니다. 혼. 이 혼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해서의 그 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과 땅의 흙이 만났을 때 인간에게 생겨난 의식이 있는데 이게 혼이라는 거예요. 이 혼은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인해서 사람의 몸과 만나서 만들어진 거죠. 이 혼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생각이 있어요.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사업을 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우리 아름씨가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희준이도 사업을 해요. 그렇죠? 왜 주저해? 투입과 산출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얼마를 투입하면 얼마가 나올 거라는 그 계산이 있죠? 데이터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학원생이 몇 명 오면 얼마가 올 거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분석을 하고 아주 치밀하게 분석을 하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금액에 대한 막 이 공식을 사용해서 양식을 사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것들을 계산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판단력, 이런 것들이 다 그 혼의 영역이에요. 두 번째가 우리 감정.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사람은 절대 지적인 동물은 아니에요. 감정의 동물.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사람이죠. 감정은 모든 행동의 근원이 돼요. 감정. 아무리 옳지 않아도 하게 되고. 감정. 화가 나고,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이런 감정. 이 감정도요, 혼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의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난 저 나무를 만져야 되겠다. 이런 의지들.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의지. 이것도 여러분 혼에 속해요. 제가 왜 자꾸 이 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혼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혼은 사람의 영역이라. 하나님이 만지시고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지시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영역이라.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잘 듣지 못해. 근데 하나님 이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고 내가 해요. 하나님 항상 이걸 하기 위해서 저에게 기쁨을, 내가 이거 할 때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오락을 막 하는 거예요. 미친듯이. 생일 맞아요. 설교하다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또 하나의 영역이 바로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주신 호흡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넣으신 생기라는 거죠. 루아흐라고 이야기해요. 루아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루아흐. 근데 이게요, 여러분, 의성어예요. 의성어. 의성어. 뭐죠? 후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후라고 하죠. 근데 이걸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루아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바람이 부는 소리를 글자로 만든 게 루아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아흐라는 말은요, 바람이란 뜻도 갖고 있고, 영이란 뜻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신비스러움이란 단어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이 불어넣어주신 호흡, 영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이 영이 그냥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한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영이 있어요.
영혼육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뭘 할 수 있냐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됨으로써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이 기만한 존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그리고 천사들이, 또 있어요. 뭐가 있죠? 사탄도 영적이죠.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도 사탄도 우리의 영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그래서 사람은 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시는데 우리가 못 들어요. 왜? 우리의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활성화시키고 우리가 이 영을 개발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영은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통로예요. 영은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 여러분의 감각세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감각세포가 여러분의 몸의 자극을 느끼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7장에서 나는 곤고한 자,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내 안에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있어서 끊임없이 싸운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과 여러분의 혼과 여러분의 악한 영들이 공격한 여러분의 영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더 나쁜 곳으로 끌고 가는, 더 악한 곳으로, 사망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죽기 전에 쓴 책이거든요. 가장 나이가 들어서 쓴 책이거든요. 로마서. 그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주려고 했던 것은요, 돈이 아니었어요. 로마 교회는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교회예요. 이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릴 때였어요. 지금 전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죠? 말할 수는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의 워싱턴 DC는 좀 다르긴 하지만 뉴욕 같은 도시, 도쿄 같은 도시, 한국에서 서울 같은 도시, 가장 발달한 베이징 같은 도시. 이 사람들이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영국에서는요, 거지도 300만 원 벌어요. 아시죠? 걔는 길거리 나가서 구걸을 하면요, 구걸 이렇게 실업수당이라고 해서 한 300만 원씩 줘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로마 교회는 썩어도 준치라고 잘 사는 도시였어요. 그들은 특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어요. 특권. 로마 시민은요, 재판을 받지 않아요. 사형을 당하지 않아요. 그 바울이 죽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태어날 그 로마 시민이에요. 한 군대 장관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잡은 군대 장관이,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이 되었도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 엄청난 특권이에요.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로마인을 때리면 그 때린 사람은 로마에 잡혀가는 거예요. 로마인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아주 특권 있는 사람들, 아주 부유한 사람들, 강남 한복판에 사는 교회였던 거예요. 로마 교회. 돈도 필요 없고요, 물질도 필요 없어요, 명예가 필요 없었어요. 그런 로마인들에게 바울이 주려고 했던 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본 적도 없는 그런 것. 가장 부유하고 가장 발달한 도시였던 로마에서도 줄 수 없었던, 가장 지식과 학문이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발달했던 로마에서도 절대 줄 수 없었던, 이미 상하수도 시설이 다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로마에는 목욕탕이 다 있었어요. 몇천 년 전에
학습 시설이 지금 아프리카도 안 되어 있는데요. 몸과 힘의 능력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람의 내면을 가장 만질 수 있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바울이 주기로 합니다. 마치 한국이 로마 교회 같죠. 마치 한국이 로마 같아요. 물질이 다스려. 물질이 풍요로. 이제는 뭐 애들한테 50원짜리 주면 애들 바닥에 버리는 거 아시죠? 100원짜리 줘도요 애들 거들 것도 안 나요. 물질의 풍요 속에 살고 모두가 다 핸드폰이 있죠. 모두가 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삼성폰 공짜로 주잖아요. 외국 나가면 삼성폰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핸드폰인데 이제는 뭐 돈 안 버는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다 아이폰을 갖고 다니지. 한 달에 통신비로만 한 달에 온 가족이 30만원, 40만원을 쓰는 그런 나라. 이제는 밥 한 공기 사 먹으려면 뭐 돈 10,000원 들고 나가면 맛있는 거라고 말하는 거 못 먹어요. 돈 10,000원이면 맨날 광고하잖아요. 아프리카 애들이 한 달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우리나라 그런 나라라고. 하나님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영적인 선물을 주길 원하십니다. 제 말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중독들의 끝에는요,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중독의 끝은 절망입니다. 이 영적인 선물, 이 신령한 선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선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 여러분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모습입니다.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민표를 저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멘. 분명히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로 그래서 이 신령한 것들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 진수 형제님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로 하나님께서 우리 희준이의 삶에 열매 맺기로 원하시죠. 제가 요즘에 우리 기성이랑 얘기를 좀 해요. 저는 기성이의 삶에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세상의 열매는요 결국 여러분을 더 목마르게 하고 여러분을 더 쪼이게 하고 여러분을 더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좀 전에 설교가 이분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열매는요 결과물이라는 뜻이죠. 봄을 지나서 여름을 지나서 꽃을 피고 싹을 피고 꽃이 펴서 잎이 무성해지고 그 잎이 무성한 곳에 열리는 게 열매. 열매 맺는 나무를 유실수라고 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열매가 쓸모없는 나무를 무실수라고 해요.
가격이요 10배도 넘게 차이가 납니다. 무실수는 기껏해야 조경수로밖에 쓰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도요, 전쟁을 해도 유실수는 배면 안 된다고 해요. 무실수는 다 배버리라고 해요. 물론 모든 나무는 열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징이에요.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로 그 사람의 가치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 열매는 사람이 속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열매는 죽어가는 자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무너져 가고 있는 것들이 세워지는 거니까. 중독되었던 자들이 치료받는 거니까.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스스로 아프지 않다고 생각했던 자들, 스스로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드러내어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걸 의미해요. 이게 신령한 것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열매. 이것은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우리는 맺어야 돼요.